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데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삼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풍족히 채우시는 주님입니다. 우리 삶을 살다 보면 늘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원하는 만큼 잘 안 될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 볼 땐 이건 참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포기를 합니다. 야, 이건 안 돼 라고 포기를 하죠. 성경에 보면 그때에 우리가 올바른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절대 가능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세상과 또 사건 보는 눈이 달라야겠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냥 불신자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정말 불가능한 어마어마한 그 능력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수 있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체험해야 될 부분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을 맞이했는데 주님께서는 풍족히 채우시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건 조금 힘들지 않나, 이건 어렵겠다 라는 생각이 왔을 그때가 풍성히 채우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임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다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문제를 풀어가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에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불가능이 없으시고 능치 못하시며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걸 체험할 때가 됐다. 그렇죠. 우리의 그 세상이 보여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불가능 속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전능하심 속에 우리의 인생을 한번 담아보는 응답을 이번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냐? 절대 불가능에서 시작입니다. 다들 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큰 믿음이 아닌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막 기적이 일어났다. 다른 사람이 볼 때 그거 당연한 거라. 할 수 있는 조건이 다 돼. 할 수 있는 사람이 했어. 당연한 겁니다. 그걸 기적이라고 우린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적은 뭐냐? 다들 안 된다고 할 때,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안 돼, 절대 불가능해 이럴 때 다 도전해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 그 생각. 그래서 육의 세계로 볼 때는 진짜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의 세계를 볼 때 다른 것이 보여집니다. 사람들 만나보면 이 사람은 일평생 이렇게 살겠구나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얘기할 때 뭐 언제나 이건 안 돼, 이건 못해. 늘 보면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해요. 그리고 딱 거기까지입니다. 이건 안 돼, 하지 말자. 딱 늘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얘기해 보면요, 이거 할 수 있어, 도전해보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거를 도전하자 이게 아니라 나름대로 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시며 모든 흑암 저주 다 꺾으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절대 불가능에서 시작이다. 안 된다고 생각할 때,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뭘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라는 그 얘기인 겁니다. 이걸 알고 마귀가 어떻게 했냐, 창세기 3장부터 우리에게 불신앙을 계속 심긴 겁니다. 아니야, 할 수 없어, 넌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넌 할 수 없어를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엉뚱한 것을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도록 만든 게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야, 넌 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부추기면서 절대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마귀인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면 야, 넌 할 수 있어, 속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세상의 부추김을 당해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다 망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성공했다, 그것은요 완전히 망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이 아니라면 성공은 없습니다.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어서 눈은 열렸지만 아담과 하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그 영이 죽어버렸다 그랬어요. 세상의 속임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야, 하면 돼, 이 사람들 봐, 저 사람들 봐, 이 사람들 이렇게 해서 저렇게 다 성공한 거야. 하나님 없이. 그걸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요 완전히 망하도록 만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 창조의 법칙을 마귀가 와서 깬 겁니다. 네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야, 하나님 없이도 넌 할 수 있어, 이래서 엉뚱한 동기를 심겨버린 거예요. 엉뚱한 생각을 심겨가지고 그래, 난 할 수 있어 이러고 하다가, 하나님 없이 하다가 인생 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6장이요 네피림 시대가 와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신 겁니다. 이게 아닌데. 창세기 11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인간들이요 하나님 없이 탑을 세웁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열심히 만들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셔가지고 더 이상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뭡니까? 점술, 무속, 우상, 이게 우리에게 파고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고 친구를 찾습니다. 앞에 성공한 사례를 찾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거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는 생각, 나는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시작은 뭡니까? 절대 불가능해서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생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야지. 왜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큰 문제를 불러온다고 얘기한 겁니다. 왜입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지만 그거는 영의 세계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사실 사단이 존재한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야 됩니다. 근데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큰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절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육의 것은 어느 정도 노력하면 돼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성공, 사실 여러분 근면 성실하면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습니다. 성실하지 못해서 안 된다, 이거 사람들이. 뭘 하나를 꾸준히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실하다, 근면하다, 어느 정도 성공하고 어느 정도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내가 공부하고 노력해서요, 열심히 하고 인간관계를 넓히고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 뒤에 다가오는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 참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느 날부터 내 생각대로 되진 않아. 그게 갈등 속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지? 어느 날 우울증이 턱 들어오는데요, 감당이 안 돼. 많은 연예인들의 공황증 와가지고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살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다가 자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자살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죠? 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해보려고 막 노력하다 안 되니까요,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인생을.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공부 좀 못하는 애들은 아예 포기. 공부가 밥 먹여주냐, 놀자 이러는데,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한계를 부딪힐 때마다 내 힘 맞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였지 라는 답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오직 예수.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을 정확히 봐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가 있고 우리의 능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봐야 됩니까? 맞아,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존재야.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걸,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려라, 그래서 기도해라, 그래서 임마누엘 누려라, 언약 잡아라, 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나예요. 여러분, 이게 발견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붙잡고 있다면 잠깐 내려놓으시고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리는 지금 이 시간만 다 내려놓고 내가 오직 예수, 언약을 붙잡는다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약속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마귀가 이걸 알고 처음부터 다 뺏어간 거예요. 싹 다 뺏어가서 불신앙을 심겨서 너는 안 돼, 그러면서 뭡니까? 그러니 네가 열심히 해봐. 제가 자꾸 얘기 안 들으니까 나이키에서 just do it 그런 거 제일 안 좋아한다고요. 그냥 하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꿈은 이루어진다.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얘기 같지만 우리로 하여금 절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자꾸 꿈을 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꿈꾸면 되어집니까? 어느 정도 되어진다니까요. 근데 어느 정도 되어지고 난 이후에 다가오는 영적인 문제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혈류증,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12년 동안 혈류증을 가진 여자가 뭘 깨달았습니까?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있는 재산 다 썼습니다. 야, 이거 안 되는구나. 그때에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때에 이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예수가 해결하실 수 있구나. 근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라는 이 어마어마한 답이 딱 온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딸아이가 살았을 때는 예수님을 찾아서 왔는데 죽었다고 하니까 낙심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요, 우리의 한계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할 때 할 수 있어 하다가 뭐 하나가 탁 틀어지면요, 이젠 안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었던 게 언약이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 생각이었다는 것을.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돼 하다가 뭐 하나 틀어지면 이젠 안 돼. 그 내 생각 붙잡은 겁니다. 그게 종교생활한 겁니다. 진짜 언약은 뭐냐?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라도 나는요,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구나.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이걸 깨달은 회당장 야이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애가 죽은 게 아니다, 잠자는 것이다.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황당하게 들려지는 겁니다. 애가 죽었는데 뭘 와서 잔다고 하고 있냐, 헌짐 헛소리하고 있냐. 그건 뭡니까? 비웃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학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딱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혈류증, 12년 혈류증 가진 여인 보십시오. 절대 있는 재산 다 날리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거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믿음이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신 목사님 뒤로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낫지 않을까? 백날 이런 믿음 가져도요, 안 낫습니다. 제 옷을 훔쳐가도 안 낫습니다. 여러분 입고 자도 안 낫습니다. 그죠? 왜냐? 저는 이걸 낫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바울이 앞에 앞치마 있죠. 바울의 앞치마를 가져가서 병든 사람한테 내니까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난리 났었습니다. 그 저도 어렸을 때, 야, 저런 앞치마 어디서 구할까? 저거 하나 있으면 대박 나는 건데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 입었던 앞치마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믿었던 그 예수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 예수, 우리가 이 예수를 누구로 믿냐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다 여러분요 지금 잔머리 굴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볼까 저렇게 볼까, 이러면 될까 저러면 될까, 맞아 남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보자. 늘 잔머리 굴리고,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그게 종교고요, 그게 율법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딱 붙여봐요. 자, 절대 불가능인데,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절대 불가능을 정말 늘 체험합니다. 왜냐하면 불치병들이거든요. 귀신 들린 자 치유하는 거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다 치유했어. 뭐 혈류증, 불치병이라니까요. 그죠? 뭐 오랜 질병, 간질, 이거 사실 불치병입니다. 예수님이 다 치유했어. 문둥병 다 치유했어요.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말 못하고 예수님이 싹 다 치유하십니다. 오늘 보면 또 그래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무엇을 하고 계시냐? 11절입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모든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믿어야 돼요. 아니면 우리 왜 여기 와 예배 드립니까? 진짜 세상 불신자 말로 실컷 예배 다 드리고 헌금까지 하고 가. 왜 그렇습니까? 뭘 얻어 가십니까?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정말 중요한 언약을 잡아야 된다니까요.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를 고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12절에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나이다. 자, 제자들이 무슨 인지를 인식했냐? 사람은 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먹을 게 없어. 왜? 빈들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라고 문제와 해결책 딱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한테 자신 있게 얘기하죠.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예수님 다들 흩어 보내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1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절대 불가능을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시험하시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는 시험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자 이거 보십시오. 이제 진짜가 나온 겁니다. 자기들이 본 문제와 그 문제 해결책을 딱 가져왔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신 그 한마디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요 절대 불가능을 끄집어냅니다.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게 우리가 다 가진 거라는 거야.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나이다, 이 얘기한 거예요. 자, 제자들이 인식한 절대 불가능은 뭡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근데 사람들은 지금 몇 명이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밀어라 그랬어요. 남자만 5,000명이란 말은 거기에 남자만 5,000명이 있었다란 말이 아니라 헤드 카운트 있죠. 숫자 셀 때 여자 아이들은 세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냥 어른 남자만 5,000명. 그럼 어디 가면 그죠? 남자들이 많이 보러 갑니까? 여자들이 많이 봅니까? 여자들이 더 가죠. 거기에다가 애들 있죠. 그죠? 이게 숫자로 따지자면 몇 배라? 최소 3배. 그죠? 그럼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빈들이야. 가게도 없어. 집들도 없어. 어디 가서 빌려올 수도 없어. 여러분 5,000명이라는 숫자를 어디 가서 뭘 사올 수도 없어. 그렇죠? 야, 우리 빵 먹을까? 못 만들어요. 5,000명 빵을 어떻게 갑자기 만듭니까? 그걸 어디 가게 가도 안 돼. 어느 마을 들어가도 사실상 어려운 겁니다. 지금 그 당시 무슨 뭐 가게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게 정말 어떻게 먹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점점점 절대 불가능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5,000명인데? 그리고 여기가 지금 빈들인데? 먹는 걸 살 수도 없어. 그래서 보내자, 알아서 해결하라고 보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이걸로 가능합니까? 자, 이렇게 상황이 된 겁니다. 제자들이 절대 불가능을 인식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놀란 건 또 이건 순종을 했어. 그죠? 다른 데 불순종 많이 하다가 이런 건 곧잘 합니다. 또 이렇게 야 50명씩 앉혀라 그러니까 50명씩 앉힌 거야. 이렇게 딱 보면 제가 대충 얼추 보니까 여기 한 60명 이렇게 앉았는데 이렇게 한 무리를 딱 져서 앉힌 겁니다. 이렇게 5,000명입니까? 지금 몇만 명 되는 사람을요 50명씩 딱 앉힌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다 앉힌 후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불가능을 보는 그 방법을 빨리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하겠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이거 안 되니까 우리 다르게 한번 해보자.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과 저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뭘 봐야 됩니까?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으로 나를 보지 못하고 말씀으로 지금의 현실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지금 다 속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와서 네가 해결할 수 있어.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져. 지금 그 말에 귀를 기울여서 열심히 하게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눈이 밝아져도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예요. 마귀는 그걸 뺏어간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너 하나님 안 바라봐도 돼. 너 다른 신이 널 도와줄 수 있고 네 스스로 할 수 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널 도와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우상숭배라.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 공부하면서 자꾸 하나님 없이 공부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공부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찾아내야 됩니다.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그저 무조건 열심히 공부하는 게 답이 아닙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데 나와서 좋은 잡을 찾고 그게 답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느 날 임하는 영적 문제를 못 이깁니다. 여러분 산업 마찬가지입니다. 그 산업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산업, 이 말이 무엇인지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찾아내야 그래야 여러분은 하나님께 전도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뭐든지 다 성공했는데 왜 성공했는지 몰라. 실패했을 때도요. 왜 실패했는지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절대 불가능 속에 답을 찾지를 못했어요. 왜냐? 언제나 자기 거였습니다. 자기.
창세기 3장이 어느 정도 깊이 뿌리 박혔냐, 문제가 딱 터지니까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여긴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 5천 명이 메시지를 다 듣고 저녁이 되니까 자,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가 먹일 수 있나 없나?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집으로 돌려보내자. 자기네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자기네들이 답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주인 대신 예수가 계신데도. 야, 공부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일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 일은 자 이렇게 하자, 자 이건 할까 말까, 하자 하지 말자, 우리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억도 못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왜 우리가 자꾸만 정치기도 하라고 합니까? 왜 아침에 하고 왜 저녁에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시작하라고 말해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말씀으로 시작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몰아보고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는 기준을 삼으라 그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기준 삼아서 자기를 돌아봅니다. 세상을 기준 삼아서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기가 한 일들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이건 참 잘했네, 이건 좀 잘못했구나, 다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래서 저번 한 주간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야 됩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이에요.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오는데 뭡니까? 말씀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무슨 얘기입니까? 너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널 책임지신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을 딱 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잖아. 그럼 뭡니까? 어떻게 하지? 하고 방법을 찾습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은 무너지는 겁니다. 이때부터 속에서 내 안에 영적 문제를 계속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또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공부를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공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 산업을 이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노력합니다. 그럼 불신자들이 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불가능을 대처하는 우리의 방법은 도대체 뭐 해야 됩니까? 첫째, 예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뭡니까? 그리스도시구나 답을 찾아야 돼요. 모든 답은 예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뭡니까? 길이라 그랬어요. 모든 길을 찾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까지 가야 될지 그 길이 예수라고 말해요. 진리입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오직 예수. 그래서 말씀 붙잡아야 돼요. 생명, 나를 살리고 이 사람을 살리고 이 학업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모든 것을, 교회를 살리는 길은, 우리 후대를 살리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오직이라는 예수의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있다? 못 살립니다. 못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영적 문제로 너무나 고생을 당합니다. 우리 학원 복음화 말씀하면서 계속 얘기 안 합니까? 다 뺏겼어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와서 다 약탈해 갔습니다. 그걸 뺏어가려고 계속 공격을 합니다. 다 뺏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최초로 언약궤를 뺏겼어요. 여러분과 제가요 언약을 굳게 못 잡고 있으면 와서 다 뺏어갑니다. 사실 창세기 3장의 언약을 다 뺏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 28절에 형상대로 지으신 그 축복을 싹 다 뺏어간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말에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맞바꾼 겁니다. 맞바꾼 줄 알았는데 뭡니까? 다 뺏긴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하나님의 능력을 할 수 있을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는 렘넌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산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을까? 이 말을 이해한 산업인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 말조차 이해하면 어떻게 돼? 답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이 말을 알고 증인으로서는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요 여러분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만이 그리스도심을 알아야 되고요. 이 그리스도신 예수가 뭡니까? 나의 주인이라고 말해요. 여기에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 주님이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 말에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책임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라다. 이건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이건 행복이요, 평안이요, 안식이요, 기쁨이요. 왜냐?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 예수가,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까 나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여러분 오늘 꼭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내 것을 만드시고 나가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답을 우리는 누리고요, 내 것으로 만들고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겁니다.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뭐가 두렵겠냐는 거예요. 근데 두렵다는 거지. 근데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사실상 안 믿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안 믿겨지는 겁니다. 믿겨지지 않고 믿으려고 하는데 안 되지는 거예요. 그 나중에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 상태로 교회를 다닙니다. 안 다닐 수는 없고, 그냥 이게 잘 모르겠고, 예수 그리스도 뭐 주인 되시고 함께 하시 다 아는데 나한테는 안 되더라. 근데 사람 만나면 예수는 그리스도, 기도합시다, 이러고 숨기고 사는 거예요. 종교생활. 이 모든 종교생활을요, 여러분 종지부를 찍어야 됩니다.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나의 영원하신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이 나와 함께. 그러니 다윗과 같은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피난처시요, 나의 도움이시요. 뭐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왜냐? 체험했기 때문에. 요번 한 주간 풍족히 채우시는 주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뭐가 부족하고 뭐가 이랬으면 뭐가 저랬으면,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귀는 현실을 딱 갖다 놓고 우리를 속입니다. 선악과 딱 앞에서 얘기합니다. 하와에게, 너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는 거야. 안 그래도 달콤한 말을 들었는데 선악과를 보니까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현실, 안 그래도 힘든데 현실을 딱 보니까 그래, 짜증, 너무 힘들고 집에 갔는데 마누라가 막 바가지를 박박 긁으니까 그래, 아이씨, 이러고 포기하게 됩니다. 너무나 힘든데 여러분, 사람 만나가지고 힘든 얘기 또 들으니까 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이 답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반드시 배신을 체험할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 반드시 그렇습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못 벗어납니다. 언약 붙잡지 않으면 못 벗어납니다. 24시간 늘 성령 충만 속에 오직이 안 되면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3장 이미 속고 있는 겁니다. 아주 탈탈 털립니다. 싹 다 뺏기게 되십니다. 좀 회복하고 됐겠지, 창세기 3장에 또 조용하게 파고 들어옵니다. 불신앙으로. 여러분이 늘 좋아하는 그것으로,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것으로 또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또 넘어뜨립니다. 그러니 인생이 좋아서 실패하고 싫어서 실패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는요, 이걸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 이 답을 찾아야 돼요. 그 언약을 딱 붙잡고 나니까 무엇이 발견되어지냐? 그래,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런 이유와 목적으로 창조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여러분과 저, 우리 인간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을 가지고 있는 우리만이 온 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산업을 지배하는 방법이 예배입니다. 학업을 성공시키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인간관계를 바꾸는 것이 그게 기도라고 말해요. 그게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 이 답을 모르면 내가 성격이 좋아야만 성공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는 거, 저 성격 좋다. 누구, 저 성격이 참 너무 더럽네. 쟤랑 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성격은 성공과 사실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세상은 얘기합니다. 상관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격 바꾸라 얘기하죠.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과 함께면 다 되는 것입니다. 이걸 불신자들이 오해하지 뭐랍니까? 예수 믿는 것들은 지 하고 싶은 거 다 나쁜 짓 다 해도 예수 이름 붙잡으면 다 용서해 준다고 이런 막 얘기합니다. 진실입니다. 진실, 사실입니다. 예수 이름 붙잡으면 우린 다 살아납니다. 그러나 언제 예수님이 네 마음대로 하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안 했거든요. 우리 마음대로 해도 그것까지 용서하시는 주님. 왜? 능력이 있으시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를 품고 가시는 겁니다. 능력이 없으면 우리를 품고 갈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힘입니다. 용서 못한다? 힘없는 자인 겁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상처를 품고 다닌다. 그래서 약한 자인 겁니다. 내 안에 상처, 내 안에 이 미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면, 말씀이면 이걸 다 포용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내 스스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아무리 착한 척하고 아무리 순한 척해도 뭡니까? 뒤에서는 혼자 시달린다니까요. 그 생각 속에 모든 인간들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과 우리에게 있어서 답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공부, 산업, 가정, 인간관계, 교회, 오직입니다. 예수 외에는 답이 없어요. 이 답을 찾도록 주님께서 뭡니까? 우리에게 늘 언제나 풍족히 채우십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직에 대한 답을 정말 누린다면 참 평안과 안식과 행복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언약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이 다다. 기도가 다다. 말씀은 언약인 겁니다. 기도는 뭡니까? 실천입니다. 여러분 실천해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때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잡으실 때 실천할 거를 잡으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 세계복음화 하게 해주세요.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기도 제목은 애들이 조그마한 초등학교 다니는 1, 2학년 애들이 세계복음화 하게 해주세요. 그럼 따봉 이러면서 참 기도 제목 잘 잡았어 이러는 거지. 여러분과 제가 세계복음화 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좀 더 자세하게, 조금 더 구체적인 세계복음화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나 우리 렘넌트들 학업을 통해서나 인간관계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나 조금 구체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잡으세요. 그게 비밀입니다. 그럼 이번 한 주간 반드시 실천한 그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절대 불가능은 창세기 3장부터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절대 불가능은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대 불가능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처음부터 있었던 절대 불가능, 이 절대 불가능은 처음부터 있었는데 여러분과 제가 절대 가능인 말씀과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절대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딱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절대 가능 말씀 모르도록, 절대 가능 예수 모르도록,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만약에 절대 가능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진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하다니까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가능, 완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기회인 겁니다.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지내시면서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거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야, 이건 안 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이 방법 저 방법, 여러분들이 찾는 방법을 내려놓으시고 말씀 속으로 들어오시고 기도 속으로 들어오세요. 아, 이거 어떡하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야,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많은 일을 경험하시면서요,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나 인간관계나 여러분들 산업이나 가정이나 교회 안에 많은 일을 겪으면서 이거 해야 됩니다. 사실 살면서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입니다. 왜냐, 이 인간 안 보면 그만이에요. 이게 또 계속 보게 되면요, 이것처럼 불편한 게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묶여서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혼자 스스로 상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틀어진 인간관계 속에서 혼자 상상하면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네가 이랬지, 네가 저랬지, 저 사람이 내뱉은 그 한마디를요 혼자 분석을 하는데 1년 내내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일까? 저런 말일까? 왜 했지? 이랬구나 저랬구나. 아니야. 참 비참한 겁니다. 이건 못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그 간단한 인간관계를 못 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딱 붙잡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인간관계가 아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틀어진 나는 저 사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왜 틀어진지 그 이유를 붙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내버리세요. 오직 예수입니다. 인간관계가 틀어졌다, 그냥 잠깐 내려두세요. 잠깐 내버려두고 말씀에 집중하세요. 아, 나는 오직 예수.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지? 왜 나하고 저 사람에게 인간관계가 틀어졌을까?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틀어진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도선교 못하게 해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도록 딱 그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못하게 만드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보십시오. 인간관계 틀어지면 딱 한 가지만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만 못해. 요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틀어진 인간관계 내려놓고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말씀을 묵상해야 되냐? 저 사람이 생각도 안 날 만큼, 이 틀어진 관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된 만큼, 그래 말씀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안 된다는 거지. 이걸 사람들이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지만 실제 못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왜 못합니까? 체질이 못하는 체질인데, 내 영적 상태가 말씀 붙잡고 묵상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저 앉아가지고 모든 공상 속에, 상상 속에는 이거는 잘하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이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뒤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 하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예수님의 오직 관심은 뭡니까? 야, 내가 그리스도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영어 예배 때 제가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딱 한 가지밖에. 야, 내가 그리스도야. 이거 아는 거 외에는 예수님 관심이 없었어요. 이거 하나를 위해서 치유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딱 이거 하나,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왜냐? 그래야 예수를 믿죠.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누가 뭔 소리를 하든 꿋꿋이 이걸 하시는 겁니다. 믿는 자가 있든 믿는 자가 없든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심을 계속 밝히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이 언약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올바른 믿음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요, 풍성히 채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 못해도 사실 풍성히 채우셔. 근데 이걸 알면 뭡니까? 알고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릅니다. 알고 누리는 거랑 모르고 누리는 거랑 다릅니다. 모르고 누리니까 뭡니까? 누가 줬는지 모르고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해야 될 줄 몰라. 알고 누리면요, 아, 제대로, 아, 여호와, 아, 예수, 나의 주인. 알고 누리면요, 누릴수록 점점점 믿음이 회복되어지고요, 점점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올바로 알고 누려서 평생 잊지 못할 여호와의 풍성히 채우심을 체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풍족히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언약과 이 사실이 날마다 확인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주인이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올바른 믿음이 회복되어져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지 않든 어디에 있든 여호와 하나님 예수를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져 늘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 속에 일평생 증인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